이 세상에는요, 고수들이 많아요. 고수. 모든 분야에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공부의 고수인 거예요. 게임 잘하는 친구 게임의 고수인 거예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또 바둑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또 운동의 고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고수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뭐에 충실하다? 뭐에 충실해? 기본기가 탄탄해요. 기본에 충실해요.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고수들이 막 화려하게 현란하게 막 기술을 부리고 기교를 부리는 그런 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고수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을요, 이 고수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한 분야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초 체력 이런 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탄탄하게 다져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 구원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이 구원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 구원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1분 구원의 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뭔가를 인간이 행동으로 잘못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죄가 돼서 배후의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그 운명 속에 갇혀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남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눌려요. 네. 자꾸 눌리고 묶여요. 그렇죠. 눌리는 문제예요. 눌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요, 눌려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눌리고, 맨날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눌리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눌리고, 자꾸 눌리는 거예요. 얼마나 눌렸든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네. 그만큼 눌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돼요. 안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내가 또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문제 조그만 거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나를 째려봤어. 그걸로 마음이 막 흔들려. 째려본 것 뿐인데 그럼 되겠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빚진 자예요. 네.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다 했는데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없다고 나와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답 못해요. 스승의 은혜가 높다 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높다고 하는데, 예, 저도 뭐 이렇게 가르쳐도 보고 또 아이도 낳아보고 했는데 물론 그렇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나머지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답 못합니다. 왜? 이 구원의 완전한 보장,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증거입니다. 영으로 인도를 해요. 영으로. 이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전에도 이 떡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저거 중요한 거 아니다. 결국은 먹고도 죽는 거다 그랬어요. 만나 매출하기 전부 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만이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 지금은 그냥 뭐 살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가고 엄마가 가래서 가고. 예.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요. 답이. 이 복음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 마음에 얻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죠,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다.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성경에 적힌 아빠라는 말이 영어에도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A-B-B-A 이렇게 나와요. 아바 father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모든 언어에서. 왜? 아이들이 부르는, 아기들이 언어를 처음 배우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아빠, 아빠. 엄마도 맘마, 엄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왜?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늘 나 자신의 죄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마치 아기와 같이,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는 아기와 같이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면은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예?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아빠예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권인데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가 가진 특권이 뭔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상속하는 거냐면요, 뭘 상속하는 거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돈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세상의 것들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안 나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열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가 뭐냐면은, 어떤 상전이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어요. 한 문화씩. 한 문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1,000,000원씩 10명의 종에게 맡기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다시 예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해서,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또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그런데 한 종이 한 문화를 고이 쌓아두고 있다가 상전이 왔을 때 그대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상전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문화를 남기잖아요. 문화. 한 문화로 10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데, 몇 문화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를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화를 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종이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8절. 자, 이 문화를 남기는 게 뭐냐면요,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 그래,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남겨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으면 10문화, 5문화, 몇 문화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몇 문화가 됐든지 열매를 남기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포도가 또 열리게 돼 있어요.
가지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포도 가지에 어떤 가지에는 뭐 10송이가 맺힐 수도 있고 5송이가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내가 가지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지금 여러분까지 됐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2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세요.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가 같다. 그래서 이게 씨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심었더니 뭐가 돼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는다. 요만한 씨가, 보이지도 않는 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앉는다. 또 누룩에다가 비유를 해요. 누룩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그러면 생명적 관계를 예수님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겨자씨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심겨졌더니 나중에 뭐가 돼? 큰 나무가 되죠. 누룩을 가루에다가 넣었더니 전부 어떻게 돼요? 부푼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이렇게 푹신푹신 하잖아요. 예,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누룩을 통해서, 이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다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스리게 돼요. 이 전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요,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냥 복음을 가서 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의 말씀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꼭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요셉과 다윗은요,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현장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다스리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도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예요.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단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한 30분 정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에서 무조건 서밋 됩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스립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친구들 다 따라와요. 심지어 누구도 따라와? 선생님도 따라와. 심지어 누구도 따라와? 엄마, 아빠도 따라와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참.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만 있으면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구나. 연결돼 있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예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게 영접의 비밀이잖아요. 그게 영접의 실제란 말이에요. 이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이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는 곳마다 다스리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